자, 우리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10페이지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라고 했을 때 세 가지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먼저는 창조주의 생명을 주신 사랑. 그러니까 생명을 주었다는 것은 다 준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포기하셨고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죠. 다 주시는 사랑이니까 모든 걸 다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진정한 가치는 희생이 있잖아요. 얼마나 희생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사랑, 자신의 모든 생명까지 다 드린 사랑, 우리가 전부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감격스럽죠.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전부는 맞는 거예요. 아들의 핏값으로 산 존재.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을 너무나 소중하게 보십니다. 너무나 귀하게 보십니다. 천하 만물과 바꿀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참 하늘보다 높고요. 바다보다 깊습니다. 이 무한한 사랑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나의 모든 걸 다 주었다. 생명까지 주었다. 나의 모든 전부가 너다. 라고 확정해 주신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보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였는데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원수고 마귀의 새끼였고 진노의 자녀 아니었습니까?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부부도 조건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고 부모와 자식도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받을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이었던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죽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아가페.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또 내 친구니까 사랑. 그런 조건이 아니라 그냥 아무 조건이 없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여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시니까 그분의 사랑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이죠. 우리는 변덕을 듭니다. 좋았다가 싫었다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게 작았다가 커졌다가 이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의 완전한 사랑을 영원히 행하고 계시는 점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하시는 겁니다. 그 100% 사랑은 조금 더 약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저려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약해질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은 작아집니까? 인간은 그렇죠. 인간은 좀 내 마음에 맞으면 내가 그 사람을 더 좋아할 수가 있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맞으면 더 좋고 또 내 말을 안 듣고 싸우면 미워지고 이런 게 인간의 관계인데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안 그렇습니까? 이 편협되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한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은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 이걸 우리에게 베풀고 있는 점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확증한다는 것은 뭐냐면 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확증해야 되는 것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지금 십자의 사랑을 통해서 이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가 생명을 던져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줄 믿습니까?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인 줄 믿습니까? 그 사랑을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페이지 넘어갑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1번,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 사랑이 많으신 분 정도로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의 전부가 사랑이시며 이것은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역사 속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인격 자체가 사랑이라는 사실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을 정도뿐이 아니에요. 그 모든 인격, 존재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모든 것은 사랑이 아니면 행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인격 자체, 존재가 사랑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다. 하나님에게는 사랑밖에 놓을 것이 없다. 이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분, 그분은 진짜 사랑이시구나. 사랑이시구나. 그분이 행하는 모든 거, 그분의 모든 생각, 그분의 모든 마음, 그분의 모든 인격은 사랑인 줄 믿습니까? 사랑이구나. 이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가져봐야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서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까? 네, 내가 주님의 자녀니까. 내가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바보처럼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까? 창조주의 자녀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형상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자녀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불어넣으셨으니까 바보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을 줬고 이 형상을 만들어냈고 네가 내 자녀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멋지게 그분의 형상을 받은 자로서. 그래서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풀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습니다. 그 사랑이 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때 옛사람을 죽여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셨을 때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인격을 주신 거예요. 인격.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근데 내가 사랑을 못한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지 돌아봐야 돼. 아니면 내가 속고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가 빚어졌다면,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수도 정죄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내가 약해서 사람을 막 정죄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저것들 말이야, 더 씹으면 못 먹어서 더 진짜 저것도 저주받았으면 좋겠네. 저것도 가만히 안 두고 싶네. 막 이러지만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막 미워하면 마음에 양심이 걸려서 찔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가만히 안 둡니다. 회개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내 육신이 약해가지고 제 영혼 사랑할 수 없는데 주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멘 맞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워하면 막 좋습니까? 막 정지하고 그러면 좋습니까? 우리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게 좋고, 그리고 우리가 육신이 우리 인격이 어느 때 모독받을 때, 나 상처 때문에 어느 때 그걸 넘어설 수 없을 때 내 자신을 보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 차원이 다른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더 사랑 못해서 회개하고, 내가 저 영혼 정죄 안 하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정죄한 것을 용서하고 용서로 가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같이 미워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거. 우리 그분이 와 계십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런데 막 미워하고 정죄하는 게 좋다. 이거는 미움과 정죄와 판단, 이 마귀의 근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미움입니다. 왜? 그분은 사랑이라 사실 믿습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근성, 본성에 가장 거스리는 게 미움입니다. 그리고 정죄와 판단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미움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이 본성의 반대가 미움이거든요. 아기의 100% 근성이 미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마라. 너희들 끊임없이 사랑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밑에 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은 그분의 중심 자체가 사랑이고, 하나님께로 놓는 모든 것이 사랑에서 놓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 했을 때 그 중심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놓는 모든 것은 다 사랑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인지 믿습니까? 이게 놓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율법,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사랑이 아니면 그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존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말,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사랑으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뭐냐면, 제가 세 번째 줄 읽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놓는 모든 거, 예를 들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랑의 메시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사랑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 어떤 사랑? 죄 가운데서 죽지 말라고, 죄짓지 말라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한다고, 꼭 천국 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길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나와 사귀자고,
이 세상 어둠 속에 살지 말라고. 그 애타게 여러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의 모든 목소리를 우리가 사랑으로 듣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하나님 얼마나 많이 보내십니까? 너자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레미야서를 보면 내가 수없이 끝없이 선지자를 보냈다. 나의 종들을 보냈다. 돌아오라고. 그런데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귀찮게 힘들게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애탄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우리 인간을 사랑할 때 얼마나 많이 찢어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파하는지 몰라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종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데서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너가 아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안 들어오고 내 마음을 막 찢어질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냐? 막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요, 견디내지를 못합니다. 전때 안우성 목사님이 우리 전도 집회할 때 안우성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전도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분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니까 막 가슴을 찢으면서 막 견디내지 못하는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막 고함을 치면서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영적으로 절들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래서 어느 때는 그래요. 저도 그래요. 성도들을 품을 때, 물론 목회자 성도들 품어야 됩니다. 참 이게 품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기다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 걸 내려놓는다는 게 더 힘들어요. 또 저 사람 또 그렇게 내가 잡으면 또 배신할 건데, 또 나를 힘들게 할 건데, 그러면서 접근할 때 어느 때는 좀 인간적으로 좀 힘들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생각해 보는, 하나님, 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참아주시고 얼마나 힘들어하십니까? 내가 성도들 한 영혼들을 기다리고 기도해주고 또 말 안 듣고 또 제자리 모습을 바라볼 때 또 품고 사랑할 때 내 마음이 어느 때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목회는 주님 마음 없이는 못합니다. 어느 때 주님 앞에 사표를 쓰면서 하나님, 참 목회는 인간의 힘으로 못해요. 주님, 할 수 있는 게 목회는 아닌 것 같아요. 끊임없이 참아야 되고 끊임없이 품어야 되고 끊임없이 기다려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 그들에게 좋은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주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참 깨닫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자녀들요, 2명이 다 목회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 제가 목회하라는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이 목회가요, 주님 마음 아니면 못 하거든요. 정말 자기를 찢는 그 아픔이 너무 아파요.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사랑하는 게.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 아픔을 안 당하려고 사랑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잠기고 것을 안 하면 가시를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잠기고 가시 안 찌르래. 처음부터 사랑 안 해. 그냥 나 안 받을래. 참 편하신 거죠. 근데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안 둬요. 안 해봤으니까. 그래도 품지하고 그래도 용서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고집이에요. 고집.
네가 안 한다고 자꾸 내 마음을 감동시켜. 그러니까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무시당하고, 뭐 예레미야는 뭐 그죠, 우물물에 던지시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 전해, 이 말씀 안 전할 거예요. 안 전할 거예요. 전하면 나한테 공격당하고 시끄럽다고 욕하고 뚜둑이 패니까 예레미야한테. 하나님 안 전할래요.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안 전할 때 그 심령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입술을 잠그고 이제 하나님 이는 고통 안 당하려면 이는 무시 이제 안 당할 거예요. 하나님은 전하라고 하는데 예레미야는 전할 때마다 무시당하거든. 한복하라. 바벨론은 한복해야 된다는데 끝까지 그들은 한복 안 한다고 우기고, 이 예레미야 패니까 무시당하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도무지 못하겠어요. 입을 잠갔는데 하나님 가만히 안 두는 거. 심령에 불을 주면서 토하도록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께 손들면서 하나님 내가 전하겠습니다. 눈물로 전하잖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저 예레미야를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거. 그 사실 선지자를 그렇게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명진이를 보내서 어떤 말을 하겠는데 그 명진이를 뚜둑이 패고 무시하고 하면 보여요. 나를 무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조롱당하고 하나님 멸시를 당해요. 하박국 쪽으로 가면 막 그렇게 하죠. 막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가짜야. 하나님 그렇게 안 해? 악한 자가 더 잘 돼?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대가리가 완전 성실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끊임없이 공의를 놓치시고 심판을 놓쳐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이루죠. 우리가 죄를 져도 잘 돼. 하나님 벙어리가 두 분이야. 할 때 하나님 하박국이 따집니다. 하나님 왜 악한 자를 저대로 두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죠. 가만히 안 두겠다. 언젠가 때가 온다. 그들의 속담들을 욕되게 할 거고 가만히 안 두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는 모든 말씀,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불의의 사고, 제가 읽겠습니다. 애매한 고난, 불치의 병, 죄로 인한 징계 등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딱 확정되어지면 나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불의의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애매한 고난도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쩌면 불치의 병도 생깁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또 죄를 지내서 우리가 받는 징계조차도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신 줄 믿습니까? 이게 딱 확정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딱 확정하니까 이게 다 오해가 되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다 사랑하셔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시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선을 이뤄내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힘들죠? 힘든 사람 붙여놓으면 그 사랑이에요. 우리를 꺾기 위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임을 알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알며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부분이 딱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복음이 확실해지니까 예전에는 이 딱 당하면 이 마귀가 준 건가?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해서 그랬나? 딱 이런 생각이 오면 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딱 아는 순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사랑으로 모든 선 행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어떤 병들이 생기고 우리에게 징계가 와도 여러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점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아는 겁니다. 이걸 딱 안다면 너무나 감사하죠. 모든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달라.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감사하기보다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본심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한다. 물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에 대하여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는 점 있습니까? 저주는 끝난 점 있습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는 좀 있습니까? 악한 자가 만질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악한 자가 절대로 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이게 저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고, 그래서 우리는 간혹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 사랑을 의심한단 말입니다. 이게 마치 죄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를 준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징계.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징계, 공의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칠판을 오늘 없애는데 오늘따라 칠판을 또 없애네.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함, 공의, 또 뭐 선하심, 뭐 인자하심, 어루심, 이 모든 것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죠.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까? 얘는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왜 심판하느냐? 도무지 심판 안 하면 나라가 존재할 수 없으니까. 도무지 이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징계할 때 심지어 나라를 멸망시키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바벨론 70년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시기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이루시는 거죠. 새해를.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은 그를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심판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준비하셨고 새로운 남은 자를 위해서 새로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공의 자체도 하나님 사랑입니다. 공의조차도 하나님 사랑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11페이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도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징계하시는 이유도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공의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뿐만 아니라 징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 지으면 징계를 받는 거 여러분 좋아하십시오. 알았죠? 징계 안 하는 게 무서운 겁니다. 징계 안 하는 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신다. 이게 두려운 거죠, 여러분. 나를 버리셨나?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유기입니다, 유기. 유기라는 게 뭐냐면 버려두는 겁니다. 끝났다는 그 사람의 인생. 간섭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하는 이유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초를 들 때, 맞을 때요, 그 사랑의 해초리로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에서도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 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모든 공의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생명까지 다 주신 이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 우리는 뭘 신뢰해야 되는가? 그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자리인 줄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그저 여러분, 우리의 신뢰로 가는 겁니다. 이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왜 신뢰가 안 됐는가? 하나님이 누군지가 확정이 안 되니까.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랬나? 하나님 내 신뢰하나? 이러니까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저주받았나? 신뢰가 안 되는 거죠. 무서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나를 함부로 대하네? 하나님 나 싫어하는가 봐?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주님을 향한 신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이 확정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확정하는 사람은 어떤 자리 속에서도 또 어떤 힘든 자리 속에서도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더 자포자기, 더 무너지는 신앙으로 들어갑니까? 이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신뢰의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신뢰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믿음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신뢰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간혹가다 우리가 자신을 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자신을 더 신뢰해 주기를 원하실 때 우리에게 공경함을 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그때 우리가 더 주님만 신뢰하도록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까? 이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확정된 사람은 더 신뢰하며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주님을 붙드는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이 안 돼 있는 사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고난 속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맞습니까? 이 사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오해를 풀어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다 풀어져야 되는 거이고 이거 마귀가 항상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신뢰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조차도 하나님 사랑인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을 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니 본심이 아니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아멘 맞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왜 이걸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이 고생시키는 거, 이거 근심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그게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게 다 우리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뭘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와 더 연합되기를 원하고 우리 믿음이 날로 성장되기를 원하고
천국까지 오기를 그토록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우리 전부 아바의 자녀를 풀 때 풀어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점 있습니까?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우리를 성화시켜가는 거. 우리 믿음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 거기를 처음부터 끝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 마음으로 만들어지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움직여 가시면서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것.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잖아요. 어느 때는 고난도 주시고 징계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환경을 주시면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이것만만 마쳐볼까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죄로 인한 징계로 고난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신 사랑이 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거룩한 사랑입니다. 악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함께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기뻐합니다. 진리. 하나님 절대로 죄악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징계로 고난을 주시죠. 그렇으면 예를 들면 다윗이 범죄하여 낳은 자식을 죽은 경우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3절 이레암이 지도자인 모세를 비방하여 문둥병에 걸린 경우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요한복음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14절 고린도 교회 성도가 음행으로 인하여 죽은 경우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 등이 죄로 인한 징계이다. 이 세상 부모들은 자녀가 잘못을 하면 징계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징계하시는 것은 당연하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게 하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12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죄를 끝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징계가 주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부모님들이 왜 자녀를 때립니까? 여러분도 알죠? 부모님들이 물론 요즘 부모들 희한한 부모들이 많아서 스트레스 푼다고 자식 피는 부모들끼리 있지만은 그러나 참 바른 부모라면 자식을 때릴 때 부모의 마음이 더 힘들잖아요. 저도 자식을 때려봤거든요. 잠을 못 자요. 어릴 때 애들이 바르게 자르지 못하고 저도 분을 가지고 때리는 것도 있지만은 막 때렸습니다. 막 때리되 세게 때리죠. 그 다음 잠을 못 자요. 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내 새끼인데. 그 새끼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때렸는데.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 영혼을 살려내고 죄 가운데서 끊어서 그래도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자녀를 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 관계를 끊어버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니까 이 타락의 결과로 가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셔서 어떻게 하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죄를 끝이게 합니다. 자, 우리 인간은요,
좋은 말 하면 다 듣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요. 좋은 말 하면 들으면 때릴까요? 안 때릴까요? 여러분 저 말에서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조영기 목사님이 뭘 좋아하셨느냐? 총상 석양이 무법자 뿅 그러니까 샤 토요일마다 명화 이게 그 토요 극장에서 그러죠. 팍 쏘는 거. 그리고 또 조 목사님이 검투를 좋아하셨대. 검투.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용기야. 토요일 날 목사가 토요 양 하나 보사고 총이라 쏘는 거 보사고 그거 좋냐? 기도해야지. 딱 이러니까 조 목사님이 막 그때 막 가슴을 치고 회개를 엄청 하셨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절대 TV를 안 보셨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한테 참 좋은 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딱 순종해서 다 변화되어 버리니까 하나님 쓰시기가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분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교회를 안 맡겨요. 영혼을 안 맡겨요. 꼭 제가 질리네요. 주여. 이게 안 맡기는 거죠. 딱 하니까 그 안 때려 하니까 돼서 안 때리시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맞습니까, 여러분? 인간 말해도 끝까지 말 안 듣고 보지 말하면 끝까지 보고 하시라 말하면 끝까지 안 하고 하나님 막 우기니까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 정도 할 정도라면 지도실 있게 말 안 듣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이야기해놓고 때리는 경우가 없어요. 수없이 참아내십니다. 수없이 참아내십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듣는 데서 하나님 버리는 사람 없어요. 절대로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징계 정도 받을 정도면 진짜 지독시리게만 안 들어서 하나님 두둑이 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두둑이 맞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지독시리게만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 열받으셔가지고 때리셨구나. 그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아봐야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고난 속에 딱 들어가 봐야 하나님 무섭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끊치게 하는 방법이 고난을 통해서 약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고난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끊치게 해서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줄 믿습니까? 죄를 징계. 이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를 보세요, 인류.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만들어내시고 이끌어가고 아무리 마귀가 이 땅을 다스리지만 모든 하나님의 통솔 가운데 이끌어가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정의로 섭리하지 않고 이끌어주지 않았다면 인간은 어디까지 갔을까요? 만약에 2차 대전 전쟁 가운데에서 독일이 이겼다. 그럼 어떤 나라가 됐을까요? 그런데 놀랍게 역사학자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결국은 역사는 정의가 이기더라. 아멘 맞습니까? 야, 정의가 이기더라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딱 역사를 조사해 보니까 결국은 불법이 지더라니까. 결국 정의가 이기더라니까. 2차 대전 때 나치가 이긴 게 아니잖아요. 독일이 못 이겼잖아요. 결국 정의 편이 이겼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죄를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이렇게까지 지탱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사실은. 하나님 섭리 아니라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보면 어느 때 보면 하나님이 역사를 심판하시거든요. 악한 걸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돌려내시면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하시는가, 징계하시는가 딱 보니까 진짜 우리에게 이 풍성한 삶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버리라 할 때 속히 말 잘 듣고 빨리 순종하며 나갑시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이삭이 됩시다. 야곱이 되지 맙시다. 여러분, 야곱이 되렵니까? 이삭이 되렵니까? 야곱은 말 진짜 안 들어서 나중에 137살 때인가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이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뭡니까? 얼마나 많이 두둑에 맞았는지. 그리고 또 절름발이가 되었잖아요. 한도뼈. 절름발이가 된 거예요. 절름발이가. 그러니까 야곱은 그때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지만 야복 강가에서 장애인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놈 야곱이 얼마나 말을 안 듣고 뺀질뺀질한지 도무지 안 되니까 몸을 치면서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 꺾어 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요, 고난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우물을 뺏기면 싸우자고 다른 데 파요. 또 우물이 터져. 그것도 뺏기면 또 다른 데 가. 또 안에 또 우물 터지게 만들어. 이삭은 고난 안 없어. 그러니까 아들은 야곱은 평생 고난이라. 물론 우리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기는 것은 감사한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말을 안 듣어서 그래서 자기가 험악한 세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야곱의 인생이 진짜 하루나 편안한 날이 없었거든요. 형 그거 팥죽 가지고 장자가 빼앗고 그리고 바다 하나만으로 도망갔고 바다 하나만으로 가니까 자기보다 더 뛰어난 인간이 있네. 외사적 나무는 날고 뛰네. 자기보다 10배나 더 똑똑한 인간이네. 야, 그런데 또 와서 또 틴나가 또 그저 세겜 초장한테 또 성폭행 당하고 참 이게 끊이지 않는. 재앙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야곱이 가랗게 강박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꺾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야곱을 사랑한 거죠. 야곱이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뼈까지 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켜낸 겁니다. 이 부분을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이 부분을 옛날에 박영수 목사님이 하나님이 열심이라는 책을 가지고 펴냈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야곱 같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바꾼다. 하나님 열심으로 이걸 하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두개 폈다가 물에 넣었다가 대장장이가 뭡니까? 시퍼런 불 속에 넣었다가 또 물에 넣었다가 그러면서 철을 만드듯이 도둑이 패가지고 그게 우리 모습. 여기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참 많은 고난을 받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징계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죄에서 돌아서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와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겉으로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징계를 받을 때 기쁨으로 우리가 받고 이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자, 이번에서 이 부분을 읽고 마칩시다. 너무 오래 하면 여러분 싫어하시죠? 자, 마칩시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늘 하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또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우리 징계가 당시에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아멘. 그저 우리가 여기 아버지도 우리를 징계하지만 우리 모든 영의 아버지가 우리를 더 복종시켜 가는 거죠. 근데 우리를 징계합니다.
징계하는데 그 징계를 보니까 네 번째 주로 오시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는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주석으로 좀 찾아보니까 그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그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의미이더라고요. 그분의 정결함, 그분의 선함,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참된 영생의 기쁨,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고난 속에서 우리를 빚어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위해서 드러날 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생명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부활로 통해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은 그러나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새롭게 만들고 정확하게 알게 하고 또 우리가 부활을 잡았지만은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근성들, 믿지 않은 부분들, 옛사람의 어떤 습관들, 그거 우리 안에 있거든요. 우리 믿음이 100%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하나 뽑아내시는 거죠. 그걸 뽑아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고난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우는 시간이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그건데요. 두 번째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겠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비우게 하십니다. 하나님 고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순종. 네 생각으로 움직일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움직일래? 뭐가 진짜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어떻게 하면 너희들의 삶에 유익이 있는가라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 배우는 거죠, 여러분. 배우면서 우리는 이제 뭐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이게 이제 그렇게 하게 한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바라볼 때 이제 고난 받으면 우리의 생각에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안 받고 믿음 있는 사람 된 사람이 없어요. 그죠? 믿음 있는 사람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안 합니까? 아니 예수님조차도 히브리서 5장에 보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대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이 뭔지를 아셨다는 걸. 하물며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모든 연단을 이끌어 간다는 알 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고난조차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임을 알고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가 주님 마음 잘 알고 우리가 변화 버릴 거 버리고 주님을 더 가까이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